먼저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에 복음 중에 복음인, 성경 중에 성경인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화가 되어지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인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인정에 목마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에서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을 갖게 되거나 지나치게 그래서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서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범죄들을 일으키는 실제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가?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자랐다 하더라도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또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성경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고 무감각했던 그 사랑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느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로 보면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어떤 것이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서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태, 이거를 현재 완료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부어져서 계속해서 지금도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단절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좀 이성이 이렇게 깨이면서 그냥 어렸을 때는 생각 없이 부모님을 따라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생 초 때 이런 문제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주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는데, 기도도 참 많이 하신 분이셨는데, 어머니의 병은 쉽게 낫지 않고 집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50m 인생을 앞에서 달리는 것 같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았고, 그런 반항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서 큰 부자 되셨어요? 예수님 믿으셔서 자녀들 엄청 잘 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부음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또 하나님 나라, 이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잘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믿어질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믿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졌습니다. 이 믿어진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진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처럼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사랑 증거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부자 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 일이 잘 안 된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유난히 돈과 권력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로 이 부유한 것들을 꼽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가난하게 될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가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부자 관료,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그 관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계명은 다 지켰는데 내 물질을 포기하라라고 했을 때 그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바울도 있는 것들을 오히려 다 내려놓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율법적인 신앙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을 그 평가를 받으려고 일이 잘 돼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됩니다. 잘 되고 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고, 잘못하면 잘못되어지고 가난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가난하게 살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저렇지라는 생각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내면 속에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성장시키려고 막 애를 쓸까? 성경에 보면 막 교회를 일부러 성장시켜라 라고 하는 것들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성장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목회자들 세계에 보면 일부러 막 어떻게든 인간적인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목회자는 큰 교회가 되고 부흥하게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12명이 달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를 보면 라우디게아가 가장 크고 그 7교회 중에서 화려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을 당하고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작은 능력, 그걸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이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워낙 시골에 전기 없는 마을에도 자라고 그래가지고 못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말이에요. 아버지도 똑같았는데 꿀단지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어머니가 그 꿀단지 같은 꿀을 가끔씩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야, 꿀을 몰랐어요. 근데 가끔요, 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혓바닥에 딱 대면 약간 달달하잖아요. 아마 어르신들 중에 해본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맛본 게 딱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잘못했다가는 그 뒤에서 나오는 액이 나오고 신맛도 나거든요. 벌 잡아서 해보세요. 신맛이 같이 나요. 그거 잘못해. 그런데 이 꿀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이 숨기는 데 대가인지, 자녀들이 7이고 이러니까 어디 잘못 놔뒀다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귀신같이 숨겨요. 근데 또 제가 귀신같이 찾아내잖아요. 어디 있었는데, 어머니가 딱 없을 때 찾아가가지고 어디 있었는데 엄청 뒤졌더니 어디 이불하고 이불 사이에다가 그걸 딱 넣어놨는데, 이불 안에 여기다 숨겨놨구나 해가지고 그거 많이 먹으면 조그만 거니까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살짝 먹었더니, 이야, 그때 제가 과자를 먹어본 적도 없고 이런 때거든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달고 맛있는 게 어디 있어. 달달하게 그냥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상 2번만 먹고 말았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누가 먹었다고. 그래서 얼른 닫아서 놨는데, 여러분, 벌꿀이 달다, 말씀이 꿀송이 같다 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내가 직접 맛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그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난해도 실패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어지는데, 놀라운 사람이 되어지는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긍휼을 구하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막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끔찍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가는데 큰 환난이 없고 그냥 평안하게 잘 되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가난하고 병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암송구절이기도 한 오늘 본문 8절, 어찌 보면 나는 성경 전체에서 이 8절, 5장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한 5구절 외워야 된다면 꼭 외워야 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확증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영원히 심판받아 죽게 되어지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떠올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내가 병들었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어져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조건이 참 많죠. 일을 잘하면 사랑받고 성공하면 인정받고 잘해야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비슷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뭘 강조하느냐?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인생, 가치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고 사람들도 외면했습니다. 그때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실패자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었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원래 내 사랑하는 자녀다. 요즘 시편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것을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천지를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 정말 우주에 비하면 한 점도 안 되는 그 인생,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이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연약할 때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얼마나 더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절인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평생 그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덜 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할 것 같고 성경을 안 읽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뭔가 불안감에 늘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덜컥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그렇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힘듭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 것인지를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그 차원에서 한 번 주어지는 그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감싸고 있고 이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는 회개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 피하기 위한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내가 비록 잘못했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된 길에 머물고 싶지 않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심어주게 되어지면 자녀들은요, 뭐 청소년 때 좀 곁길로 막 이렇게 나가더라도 결국은 그 사랑 안에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라도 그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한 가지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쳐가려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성경 곳곳에 적어놓고 있고 실제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래서 부모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지만 부모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부모의 사랑을 실제로 충만히 누리고 혜택을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 여전히 집을 나갔지만 그는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서 혼자,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일상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삶은 공고해지고 삶은 피폐해지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누리질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일상에서 깊고 달콤한 그런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고 달콤한 교제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라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최근에 한 드라마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누군가에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막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폐해지고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실해지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 확신만 들어도 비행청소년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경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바꾸어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의 실패를 자랑하는 것,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들을 드러낼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교리로만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조그만 문제가 다가오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지만 여전히 내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한 실제로 사랑이 충만을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의 주변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정말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이론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